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죠.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도 그 후로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모든 언약도 다 하나님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주신 모든 계명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주어졌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다.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 말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다.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사람이 선포를 해요. 하지만 기록한 것도 선포하는 것도 다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가 하는 일이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온전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한다라고 할 때 이 성경 책이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한다고 해서 여기 기록된 이 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할 때 이 글씨들이 살아 역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건 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요 섭리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경건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은 이 권능의 말씀인데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교훈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내 교훈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또 내 말은 내 말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것도 내 교훈도 내 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뭐다?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나니 그래. 여기서 제가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비, 또 이슬, 물 이런 것은 전부 다 뭘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징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과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은 뭐에 비처럼 내리고 이게 비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한 하늘과 땅을 말했는데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땅에 내리는 복이에요. 은혜예요. 이슬도 마찬가지고요. 이슬 맺힌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임하여 뭐 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다 생동감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렇게 내리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냐?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는데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또 채소 위에 단비가 또다 그랬어요.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 이 가는 비는 뭐냐? 이슬비 같은 막 쏟아지는 선악비가 아니고 이 이슬비처럼 서로 내리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연한 풀에는 이런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한 풀에 억수같이 쏟아져 버리면 그 연한 풀은 다 죽어버리죠. 이 연한 풀은 아주 부드러운 비, 연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가는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채소에는 단비가 내린대요. 여기서 말하는 단비는 뭘 말하냐면 넉넉히 내리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풍족하게. 그러니까 그 채소가 목마르지 않도록, 채소가 그 물이 없어서 갈급하지 않도록 충족하게, 풍족한 비를 내려주는 걸 단비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사는 은혜. 연한 풀이 채소가 사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비가 잘못 내리면 망해요. 죽어요. 이거 뭐 홍수같이 쏟아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를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적절한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연한 풀이나 채소가 살기 좋게, 살기 풍족하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에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그러고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어떤 비를 주시느냐? 이른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를. 이른 비는 무슨 비냐면 파종할 때 내리는 비요. 그래서 월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 요때 그때가 파종기니까 요때 내리는 비요. 근데 이 이른 비를 주는데 어떻게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딱 파종하기 좋을 만큼 준다는 거예요. 앞에서 2절에 말한 것처럼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처럼 주는 거예요. 이런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이른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늦은 비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는 파종을 앞두고 비가 또 필요해.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잘 곡식이 거둘 수 있게 좋을 만큼 내리는 비. 이게 단비예요. 단비, 늦은 비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신다는, 이 적당이라는 게 은혜예요. 적당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과해지면 이 모든 게 과한 거는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만나를 내려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날의 양식을 그날에 주셨어요. 안식일을 앞두고만 이틀분을 구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적당히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적당한 은혜는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은혜냐면 꼭 필요한 것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하든지 필요한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함이 뭐예요?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 은혜를 갈망하며 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병든 자에게는 치유가, 갈급한 자에게는 시원함이,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함이,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이,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해요. 이번 부흥의 기간에도 나 집회가 없어서 이제 새벽 저녁 7시간 집회를 할 텐데, 이 7시간 집회 중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맞는 적당한 은혜의 비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인도를 하다 보면요, 그 참 신기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아요. 그 시간에 또 그 집회 전체를 통틀어서 꼭 그 뭔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 그 집회 주인공이 나온다니까,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이번 부흥회 때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세요. 그러려니까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인공이 되려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다시 늘 말하지만, 부흥회 때마다 말하지만, 연중 행사로 여러분 갖지 마세요.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응답받자 말이에요. 응답받아.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강사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이번 주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강사가 집회를 준비하다 보면 저도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집회 가면 목사님 집회 주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도 기도하고 집회를 준비하다 보면 그 집회를 어떻게 어떤 주제로 가야 할 것인가를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시는 대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게 물어봤더니 망설이지도 않고 하늘문이 열리는 집회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집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네. 성경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예수를 서대반 집사님은 보았대. 언제? 돌에 맞아 죽는 위기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힘든 일이 있든지 간에 이번에 하늘문이 열리면 예수가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 얼굴이 천사 같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그런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네. 네.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늘문이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비를, 단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실 텐데, 어떤 사람에겐 가는 비가 내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단비가 내릴 거예요. 그것이 가는 비라고 우습게 보지 말아요. 그 사람에겐 가는 비가 필요하니까 가는 비를 주는 거예요. 연한 풀 같아가지고. 그러니 그런 은혜가 가는 비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 비가 있어서 사는 거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은혜 받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보시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위엄 있는 이름. 위엄 있는 이름. 이 위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미하시다 이런 표현하잖아. 어미하시다. 그런 건데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의 어떤 권능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굽으로 보냄을 받을 때에 내가 거기 누구 간데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말을 할 때 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누구냐는 거지. 물을 때에 거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란가 모르겠다. 거기 보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거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해라. 이게 누가 보냈냐라고 물으면 네가 누가 보냈어? 그러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이름은 여호와야.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거는 율법을 아는 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 보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이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했던 모세가 그 이름을 부여받고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바로왕, 당시의 바로왕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저 바이든 대통령이요. 양집사님한테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서 여호와가 보냈어 하고 이야기하는 가겠어? 아멘 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주 얼마나 손바닥 같은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시죠. 지금도 세계 지도를. 이스라엘 찾으려면 눈을 뒤집고 따싸죠. 지구본, 요만한 지구본 갖고 찾으려면.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네, 그것도 이 양치던 목동을 갖다가 그 큰 나라의 왕한테 보내는데 갈 수 있겠냐고. 이게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갔어요. 뭐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위험이 있는 이름이다고 말이요. 이 이름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뭐요?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가 뭔데?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예수가 뭐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그렇게 방탕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허탕 살던 나라에게 예수의 이름이 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예수의 이름 전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위험 있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 2절을 한번 보면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뭐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요? 예수, 여호와, 이 의미는 같아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도 그러잖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거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라? 일하시는 여호와, 모든 것을 만들고 계획하고 성취하는 여호와, 이게 여호와예요. 예수의 이름 같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이 사건 아닙니까? 안전병의 사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병이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이름이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러분,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라요. 그래야 이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오호라,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그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내가 오죽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라고. 복음의 빚진 자다 막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능력, 그 의미, 막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마음에 간직하시고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도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 그는 여호와잖아요. 그는 반석이시니, 반석,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는 게 뭡니까?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흔들림이 없는 분이고 변함이 없는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흠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지. 만약에 하나님도 실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믿어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그의 길이 무슨 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그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우리 그 길은 무슨 길? 예수요. 그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정의로운 길이요, 그게 진실한 길이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으시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 이름도 그래, 하시는 일도 그래, 모든 게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여러분들 위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즉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면서 그 어미하심을 가지고 섭리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은혜 속에 살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그 합당한 영광을, 아까 시편 29편 묵상한 것처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여호와 향하여 악을 행했대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대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했대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지.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제 조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뭘 믿어? 이름을 믿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예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여호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악을 행할 수 있나? 말이 안 되지. 바울처럼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니까 자꾸 내 안에서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로마서 7장 그러잖아. 오호라 권고한 사람이다 나는. 누가 나를 여기서 좀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내 자아를 어떻게 자꾸 죽이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다.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다. 이게 하나님 자녀요. 이게 하나님 자녀. 그리고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라 했으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원자,
보호자. 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그걸 믿어야 돼.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자녀도 아니요. 흠이 있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있고, 우리는 흠 없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사함 받았으니까요. 이제는 흠 없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또 흠이 생겨. 또 흠이 생겨. 그래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흠 없는 내가 되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다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살아서 흠이 있는 백성이 아니라 흠이 없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가 되고, 그 다음에 삐뚤어진 세대래. 삐뚤어진 세대. 이 삐뚤어졌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삐뚤어졌다, 잘못 가는 거예요. 삐뚤어진 건 잘못 가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말하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앉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삐뚤어진 세대가 아니라 곧은 세대. 왜 곧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바라보고 가니까. 예수 바라보고 가니까. 아까 조카가 잠깐 다녀갔어요. 교회 다녀갔는데 이놈이 휴학을 했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왜 휴학했느냐? 공부하기 싫어서 했대. 이놈의 새끼. 조카님이니까 욕 좀 했어요, 지가. 쉬는 것도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지. 그 녀석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좀 미래학에 대한 연구 좀, 미래학이 뭐야 또 이래. 미래학이라는 소리를 네가 처음 듣는다면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네가 관심이 없는 거냐 이놈아. 내가 서점에 가봐. 미래학이라고 책 엄청 많이 나와 있어. 좀 읽어봐라. 그래서 좀 미래를 지금만 보지 말고 좀 봐라. 그러면서 이 목표와 꿈과 이런 거 얘기를 좀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를 바라봐야 고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 이 사람 소리도 들리고 저 사람 소리도 들리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상 노래는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리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저기 보면 저리 가는 게 맞고 이 사람 말들은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에이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방황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는 방향이 올곧아야 돼요. 오직 예수여야 돼요. 오직 말씀이어야 돼요. 오직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곧은 여기 보면 삐뚤어진 세대가 아니라 올곧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이. 오직 예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런 소리 안 듣는 거야. 거기다가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랬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러분, 하나님을 왜 떠날까요?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이게 말씀대로 살면 바보 취급받아. 바보 취급받아요. 오늘 친구들이, 고향 친구들이 왔다 갔어요. 같이 점심 먹고 헤어졌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하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받는 세대라고. 착하게 살면은 바보 취급을 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좀 그냥 악하게도 좀 살아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람으로 봐준다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그런데 끝은 다르잖아. 그러고 이제 또
믿음의 말을 또 했더니 또 결과는 이제 또 그렇게 끝났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때로는 바보같이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지만 잘났나. 성도 간에도 그런다니까. 성도 간에도 응? 지 믿음만 좋은가, 너만 예수 믿냐, 나도 믿지, 뭐 이런 거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체험들 당하셨을 텐데요, 또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그런 걸 텐데요, 온전한 믿음을 그래도 지키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와 적당히 사는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 비가 쏟아지는데 교회 와서 이 밤중에 잠도 안 자고, 물론 올 때 비 안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열정이잖아요. 왜? 뭐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이 성전에 나오면 그분이 날 만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니까, 오늘 이 밤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녀도 아니다,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3절에서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다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그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그런데 1달란트 안 남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혜롭고 총명한 종아, 그래야지요, 그죠? 여기 오늘 본문처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가 뭐예요?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은혜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며 위엄 있는 그 이름으로 완전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이게 보답하는 거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참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못 써요. 은혜를 못 갚는 거, 이건 뭐 부족하고 때로는 뭐 힘이 없고 뭐 그래서 배은 망덕하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은혜를 못 갚을 수도 있어. 내 능력이나 내 힘이 부족할 때는. 그러나 적어도 은혜를 원수로 갚진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못 갚는 마음으로 그냥 미안한 마음 갖고 있고 이러는 건 괜찮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잖아요. 대적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냐?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 보답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께 향하여 악을 행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는 네 아버지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인지 알아라 그 말이요. 모르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은혜의 보답을 하기는커녕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게 감사, 찬송, 영광, 여러분 또 예배, 헌신, 봉사, 섬김 이런 거 다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답하는 행위 속에.
아름다운 섬김이,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 원해요. 그러니까 뭘 권면해요?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너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응? 네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다 설명할 거야. 그들이 다 알려줄 거야.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니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오신실하신 줄 아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잠시 그저 뭔지 모를 향방 없는 사람처럼 그저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도 모르게 분주하게 살다가라도 가끔 이런 예배가 있는 날은 성전에 나와서 잠시 세상을 향하여 다른 바퀴를 치던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한 번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한 번쯤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바르게 됐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멈춰 서서 돌아보고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 지금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데 똑바로 갔나? 곁길로 갔나? 한 번쯤은 살펴보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얼른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란 말이에요.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분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심지어 뭐래?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대요. 여러분 눈동자 잘 지키고 계시죠? 응? 여러분 눈동자는 말이요 지키려고 마음먹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키는 거예요. 뭐 티끌 하나만 들어오려고 뭐만 해도 깜빡하면서 얼른 눈꺼풀이 얼른 탁 막아버리잖아요. 이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게 지키시는 걸 말해요. 시편 17편 8절에도 보면 말씀이 있는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표현을 거기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싫어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독수리가 마치 11절에 보면 자기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어지럽게 하면서 그 강하게 기르는 거 아니야? 그 우리를 갖다 막 어지럽게 하니까 새끼가 어떻게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벼랑에서 떨어지니까 가서 날개로 또 그 위에 그것을 업어서 다시 또 올리고 막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힘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냥 내 새끼만 하고 기르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련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을 또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모세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 시키시잖아요. 다윗 강하게 만드시려고 여러분 사울왕 밑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살게 하시잖아요. 욥은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단련하시고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하면서 훈련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이 없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가끔은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이런 연단도 있는 거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연단도 있는 거고 다양한 거예요. 물질적인 연단 또는 건강의 연단 관계의 연단 다양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모르시겠냐고. 아는 거예요. 알지만 그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때로는 불 속에도 던지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자굴도 던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왜? 강하게 하시려고. 강하게.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네 스승인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도 내가 함께 할 거야. 왜? 여호수아는 봤거든.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거든.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역사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가 함께 한 거예요. 그걸 겪은 거야, 같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 뭐.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다 생각하시고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또 약속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명기 아직 출애굽 가정속 광야예요. 이거 아직 가나안 안 들어간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른 신이 같이 안 했어. 너희들 보호하고 인도해도 지금 이 신광야에 와서 곧 가나안 들어갈 건데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누가 했어? 하나님이 했지. 어떤 다른 신이 했나? 없다. 없어. 하나님이 하셨다. 아까 얘기했죠. 지나온 날들 돌아봐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좀 기억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책 속의 이야기 속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홍해도 갈라줄 거고 여러분 앞에 만나도 주실 거고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하게 주실 거고 무엇이든지 주실 거예요. 무엇든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